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언성에 속한 모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위 분들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한 목사님이 계시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그 목사님의 사역이고 소원이었어요.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녀와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자녀가 형제처럼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주가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신음하는 사막과도 같은 그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어린 자녀가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돋아나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곧게 펴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게 될 꿈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킹 목사님의 소원은 인종차별이 없는 것이, 그런 사회를 구현해내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 소원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갈망은 일시적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속적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토록 지속적으로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지금 현재도 원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즉 80억 명, 81억 명에 가까운 모든 개개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80억 명 모든 사람이 아니라 피부 색깔에 따른 인종차별, 사회적 지위나 성별차별, 학벌이나 그 어떤 혈연적인 차별도 없이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제가 평생에 예수를 섬겨보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번 주 교회 가십시다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지만 숨이 넘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90억 명, 91억 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 이렇게 개개인으로 이야기보다는 혈통이나 국가, 나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있는 빠짐없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에게만 은혜로 구원이 허락되죠.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아멘. 어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며 그가 어느 누가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흑일이든지 백일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행복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에 영적인 생명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70이에요. 강건하면 80, 90이에요.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은 100수를 넘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해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기를 그렇도록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영원한 갈망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해결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약속이요 확정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시작.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이, 교회 은퇴와 상관없고 나의 성격과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밝으니까 예수님 잘 전해. 아닙니다. 성량이 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성격도 상관없고 기질도 상관없고 인간성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실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부활인 것을 믿는 참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성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성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첫째, 시작.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은퇴했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는데 자기 성격이 여러분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데서 나이가 상관없어요. 잘 배웠나 잘못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의 기질과 상관없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성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시작.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리. 여러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으면 믿게 돼 있어요. 은성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셋째, 시작.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시작점,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한 주간 동안 고민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밖에 안 보이거든요. 만지는 것밖에 안 보여. 먹고 싶은 것밖에 안 보여. 내가 가진 것밖에 안 보여.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해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이걸 어떻게 느껴지도록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해되도록 만들 것인가? 아무리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해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안 들려요. 왜?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예요. 내 건강이 최고고 맛있는 것 먹으면 최고예요.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부터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하면 돈부터 벌어야지, 그리고 집부터 사야지,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고민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 예수님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주춤거리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도 떨어져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보면요, 아침 출근길에 바쁜데 자기를 붙잡는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바보스러운 눈치를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돈 벌러 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하는 자들을 보면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그들이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문화행사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1938년에 대구에서 출생해서 목회 사역을 하신 김성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다가 나름의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수학 교사를 하다가 산속으로 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계에 몸을 담고 보니까 불교계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다는 것을 그 김성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를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는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불교 대학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 사기꾼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녀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니 무슨 책을 자연히 많이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히 불교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보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담당 교도관이 그 선임이 요구한 불경을 넣어주지 않고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성화 선임은 교도관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짜증스럽게 내가 중인데 성경책을 갖다 주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중인데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자 그 담당 교도관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고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선임 오늘은 불경책이 다 대출이 되어서 심심할 것 같아서 성경책이라도 읽으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넣어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예수쟁이들이 어떤 것을 믿는지 성경이나 한번 보자. 그때부터 성경을 바다를 들고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중에 누가복음 7장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선임은 불경에도 누가복음 7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너무나 달랐어요.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인도 구시라성 시달림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젊은 가부가 숨가쁘게 석가모니의 앞을 가로막더니 석가에게 부탁하기를 선생님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금방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석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 아랫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있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가 미염을 끓여서 죽은 아이에게 입에 넣어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단숨에 아랫마을로 달려가서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어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금 석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석가는 말을 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 법, 인연을 따라왔다가 인연을 따라 죽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다. 이 말만 해줄 뿐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당시 김성화 선임은 이 내용을 보고는 석가도 역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깊이 깨닫고는 그 이후로 성복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왜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왜 상대방에게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할까요? 이유는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세요. 전하는 거죠. 사람에게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격과 상관없고 성품과 상관없고 자기 기질과 상관없어요. 교회 은퇴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언성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학벌로 예수님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줄 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10월 26일은 함께 교회 가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추보 안에 초청장을 오늘 드렸어요. 이제 초청장을 여러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장뿐만 아니라 초청장을 복사한 내용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에 정말 내가 평소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복사지에 교회 제출용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초청장에도 내가 소지할 그 초청장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분이 지금 볼펜을 드리니까 손을 들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십시다. 예. 앞쪽에도 볼펜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중청에도 볼펜을 주시고요. 복사지는 교회 제출용이고 초청장은 본인 보관용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성함과 이름과 또 전화번호 이 시간 함께 적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초청장은 본인이 소지하셨다가
전도 대상자에게 초청날 인접해서 드리는 것이고, 복사지는 교회 제출용입니다. 교회 제출용은 태신자의 성함과 또 초청자의 본인의 이름과 태신자의 전화번호까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적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또 주중에 적어서 기록하셔서 교회 내주시고 또 본인 소지하셨다가 초청하는 날 인접해서 함께 초청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